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세금 논쟁입니다. 자, 우선 명호 하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독일의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폴 루벤스의 작품인데요. 1612년 작품입니다. 제목이 명화 그림 제목이 세금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려진 그림인데요. 자, 화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달란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저는 그림의 설교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음악적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흔히 루벤스를 말하기를 색채의 화가라고 부르듯 이 명화는 아주 색도감 있게 선명하게 강렬하게 그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몇 사람들의 인물들이 오늘 이 그림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우선 그림을 보십시다.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붉은 망토를 입고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분은 예수님이시죠. 붉은 옷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보면 얼굴이 환하시고 그리고 후광이 그렇게 있으신데요. 예수님의 얼굴이 인자하시면서도 그리고 아주 진지하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주로 이런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람 얼굴을 보십시다. 일단 얼굴이 뭔가 엄습합니다. 어둡습니다. 마치 요즘 날씨처럼 이렇게 습도가 많고 또 엄지에 그런 느낌처럼 이 사람이 얼굴에 뭔가 엄선하고 흉계를 꾸미는 듯한 그 얼굴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헤롯 당원입니다.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아주 유심하게 보는 모습이 이제 마치 잡아갈 듯한 그런 얼굴의 모습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아주 그 얼굴에 탐욕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뭔가를 드렸고, 그리고 일단은 눈에 들어오는 게 이마가 빛날입니다. 근데 얼굴은 아주 웃음이 가득하고 천진한 어린아이 같은 얼굴의 모습입니다. 누굴까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천국 가서 루벤스한테 한번 물어보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루벤스 화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을 좀 이 그림 속에 집어넣는데 아마 생긴 거로 봐서는 누구를 많이 닮았나요? 아마 베드로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한 데나리온을 그렇게 바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푸른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이마에 뭔가를 달고 있는 전형적인 사두개파의 옷이고 대제사장들의 의복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보는 눈빛이 그렇게 아주 엄선합니다. 그리고 마치 뭔가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얼굴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 관객들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십시다. 오른쪽에 이제 뭔가 들고 있습니다. 뭘 들고 있을까요? 바로 동전이죠. 그리고 왼쪽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십니다. 입술을 자세히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그 입술 모양만 보고 읽을 줄 있으시겠어요? 네, 가능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그림 전체가 주는 느낌은 매우 예민합니다. 그리고
아주 복잡하면서도 엄습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민한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요? 이 돈에 관한 문제는 형제들끼리 이야기하다가 하다고 돈 문제만 나오면 예민해지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 중에 세금에 관한 문제는 더 예민한 문제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마치 꼭 빼앗긴다는 생각을 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피 같은 돈이라 그래서 세금을 혈세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 중에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금은 세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금을 다 좋아합니다. 가장 빛나는 금은 뭘까요? 그럼 황금이죠. 금 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좋아하는 금은 뭐죠? 현금이죠. 그런데 금 중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지금이죠.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중에 황금, 현금, 지금 중에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연세가 드셨다는 거예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황금이나 현금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날마다 지금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복이 있기를, 황금의 복보다도 지금의 복이 있기를, 현금의 복보다도 지금의 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계산 같기는 하지만 지금은 하루가 24시간이고 분으로 따지면 1440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분은 얼마로 여러분 계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측정해 보세요. 자, 1분은 얼마다? 여러분들에게 1분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뭐 구원과 관계없으니까. 자, 1분은 100원이다. 손 들어 보시죠. 내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1분은 100원이다. 100원의 가치다. 1분은 1000원의 가치다. 1분은 만원의 가치다. 만약에 여러분 1분이 만원의 가치가 있나요? 너무 비싸나요? 1분이 만원의 가치다라고 한다면 1440분은 얼마가 되나요? 1440만 원 되죠. 1분이 만약에 1000원의 가치다. 여러분들에게 1분의 가치가 1000원이라면 그러면 하루의 가치는 얼마가 되죠? 144만 원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1분을 100원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14만 4천 원입니다. 1분이 1원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그러면 1440원입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날마다 지금을 선물로 주고 계시는데 아마 우리가 인생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바로 지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돈으로 살 수 없는 지금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고 귀하게 잘 사용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많이 용서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많이 베푸시고 주의 이름으로 많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기본적으로 식민 통치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금에 관한 논쟁이 아주 예민한 논쟁이었고 치열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세금에 대한 논쟁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세금을 내야 한다. 아무리 우리가 식민 통치를 살아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당원들입니다. 일종의 로마 정부의 그런 정부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두 번째, 반율법적이다. 율법적으로는 이거는 율법을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서는 안 된다. 내면 매국노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바로 제롯 당원들입니다. 제롯 당원들은 로마 정부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이기에 힘으로 나라를 빼앗은 나라이기 때문에 곧 세금을 내는 것은 매국노라고 여기고 그리고 민족의 배반자라고 여기고 이런 이들은 가슴에 칼을 늘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어색한 밤에 이런 사람들을 찔러 죽여도 저 사람들은 정당성이 방위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롯 당원들입니다. 실제로 제롯 당원들은 이 세금 문제로 AD 6세기경에 갈릴리 지역에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세금에 대한 논쟁은요, 매우 민감한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정치의 문제고 종교의 문제이기도 하고 신앙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이 세금 논쟁에 질문을 던진 주체가 누구인지 한번 보십시다. 1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에 누구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세금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게 중반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어디에 걸리게 할까? 말에 올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단어죠. 올무라고 하는 것과 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올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을 때 사냥꾼들이 쓰는 전문적인 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밧줄을 통해서 지나가는 짐승들의 목을 매기도 하고요. 자, 사진을 보시면 어떤 경우는 이제 또 쇠사슬을 통해서 그렇게 이 틀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사슬에다가 예리한 부분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딱 사냥물을 잡는 것이죠. 이 올무의 특징은 이제 움직이고 벗어나려고 할수록 점점 옥죄이기 때문에 여기 올무에 걸리면 아무리 힘이 좋은 곰이라고 할지라도 그래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사냥 틀이 됩니다. 사진이 다소 끔찍하기 때문에 좀 화면을 좀 빨리 지나가 주시고요. 반달곰이 이제 올무에 걸려서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 말에 올무를 놓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이 사냥물처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말에 올무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주로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어떤 말은 사람을 잡기 위한 올무를 놓는 말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말에 올무를 놓은 자가 바로 마귀인데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말에 올무를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심코 나누었던 이 말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이제 뱀이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올무에 걸리게 들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게 함으로 이 말의 올무에 최초에 걸린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말도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고 믿음을 죽이는 말이 있고 영혼을 죽이는 말이 있으니까 세상에 아무 말이나 다 믿지 말고 잘 분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동시에 우리들에게 말을 할 때도 좀 조심하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이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아무 말이 아닌데 상대가 받을 때는 상처가 되고 그게 올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말 한마디를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우리들의 말 가운데 칭찬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주고 세워주는 말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15절로 다시 말씀에 넘어갑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뭐 하고 있습니까? 상의하고. 누구와 상의를 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16절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기 제자들을 누구 당원들과 함께? 헤롯 당원들입니다.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말에 올무를 놓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예민하고 민감한 이 세금에 대한 답변을 잘못하면 예수님을 법적 정인을 헤롯 당원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잡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 앞에는 지금 두 종류의 올무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율법적으로 반율법적이니까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율법적인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재판을 받게 되고요.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헤롯 당원들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에게 이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말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말은 옳은 말인데 그 말 속에 말잔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로 예수님을 이제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의도는 바로 17절입니다. 17절 합독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저들이 정말 예수님에게 이제 올무를 놓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세금에 대한 논쟁인데요. 자, 18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엇을 아시고 악함, 이 악함은 이제 이 마귀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마하느냐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제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니다.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그랬습니다. 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값은 생각하기에 따라 적은 돈은 아니죠. 한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사이를 우리가 좀 계산을 한다면, 자, 주님께서 이 돈을 가져오라 그럴 때에 아마 가져온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한 데나리온을 그렇게 내놓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루벤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 돈을 가져온 사람이 아마 베드로이지 않을까. 얼굴에 일단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그 얼굴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눈빛을 가지고 주님께 그렇게 돈을 가져왔는데요. 자, 주님께서는 그 이제 동전을 보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동전 한번 보시죠. 자, 주님이 물으시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예수님 당시에 쓰던 데나리온입니다. 왼쪽에 보면 이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냐? 누구의 형상이죠? 예, 당시의 가이사 형상입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황제라고 하는 뜻이니까 로마의 황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수님 당시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티베리우스의 형상입니다. 이 글은 무슨 글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글을 판독하시겠나요? 라틴 말로 왼쪽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가이사라고 한 뜻이니까 황제라는 뜻이고, 오른쪽은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벌써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기 시작한 시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바로 티베리우스 황제의 와이프 리비아의 문향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제 이 형상을 보고 물으시고 21절에 자, 이렇게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자, 저들이 말하기를, 자, 21절에 주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유명한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자,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20절에 보면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이 대답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말이 올무에 걸려서 틀림없이 예수님을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답을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누가복음 20장 26절에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주석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그의 말을 능히 마하지 못하고 책잡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침묵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바치라고요? 가이사에게. 비록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로마의 식민 통치 하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잠시 로마 제국이 그 나라를 통치하겠지만 그래도 큰 틀로 보면 결국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잠깐 동안에 누가 통치하든 간에 그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무와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에 살면서 그게 프랑스에 살든 일본에 살든 미국에 살든 중국에 살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의무와 또 책무를 다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들은 하나님께 나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책무를 다하는 애국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가 믿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것 11조와 예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 국가에서도 우리가 의무를 다하듯이 또 성도로서 하나님께 또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이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본질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질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동문서답 같습니다. 예컨대 저들은 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논쟁을 했습니다. 세금 문제로 논쟁했는데요.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답변을 주시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땅의 돈 문제를 이야기하시다가 세금 문제를 넘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마 이 말을 듣고 저들은 이게 뭔 소리요? 라고 아마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의 주인과 같고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에게는 아들 둘이 있음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제 악한 농부와 착한 농부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혼인잔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전체 틀로 보면 예수님의 지금 순환에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목적도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결국은 우리들에게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돈에 예민하고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돈 이야기를 하시다가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주시고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본질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가장 살기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주는 혜택이 실로 엄청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요,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요. 기본적으로 노예들을 데리고 옵니다. 전쟁에 이긴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뭐 각종 양과 소, 그리고 진귀한 보물들을 그들이 갖고 오는데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이 34개국이니까 그 근동지방에 있어서 로마는 나가서 전쟁에 싸웠다면 이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 이길 때마다 가지고 온 전리품들이 역사학가의 요세푸스의 자료에 따르면 끝에서 끝까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전리품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로마는 기본적으로 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입니다. 독재 국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시민권들을 위한, 백성들을 위한 민주공화국으로 통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해마다 또 정기마다 투표를 해서 왕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정치인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이 주는 혜택이 엄청났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쟁 이기고 돌아오는 그 로마 시민이 주는 것이 노예들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로마의 집정관, 장교들은요, 어떤 사람은 400명까지 노예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00명을 노예로 받을 정도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전쟁에 데리고 가서 로마 시민권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로마 시민권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한 가정당 한 명의, 여러분 노예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게 자동 세척기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알아서 밥 해주죠, 빨래해야죠, 집안 청소해주죠, 또 밭에 가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입장에서 볼 때는 로마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이런 전리품들을 저들이, 정치인들이 공짜로 받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유효했던 말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바로 이때부터 나옵니다. 이게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말하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나라가 로마 제국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제 평화로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자, 팍스 로마나.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이런 로마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이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 없어도 되는 돈이에요. 로마 정부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양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긴 했는데, 로마 시민권자들이 지극히 적은 세금이고 식민 통치하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는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 시민권자들이 볼 때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지금 그 자리에서는 헤롯 당원들도 로마 시민권자일 수도 있고요, 그 주변에 로마 시민권자들 모여 있는데, 주님께서는 아무리 로마 제국이, 로마가 살기 좋아도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손을 들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로마의 나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발전되고 살기 좋아집니다. 세상은 넓고 갈 곳도 많고 맛집도 많고 그리고 먹을 것도 많습니다. 특별히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 참 살기 좋다 말하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이 볼 때는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 바로 그때인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당시 자랑이고 그런 권세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받을 혜택이 있다면 여러분 엄청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인 자부심보다도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위상이 비자 파워만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 갈 수 있는 위상이 높아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아무리 살기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대화 자체는요, 막판에 가서 주님이 딴소리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거의 모인 사람들이 지금 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하죠. 세금이나.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들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하늘의 천상의 모습을 신비한 휘막을 잠깐 열어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바로 그 나라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도록 하십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자리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다가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영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여러분 누리시다가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루벤스의 그림을 통하여 이 그림 언어가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렬하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돈의 문제를 답을 주고 계시기는 하지만 주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여러분이 영적인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